할렐루야. 아멘. 네. 완전히 그냥 꽃들이 다 만개했죠. 네.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은 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손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들입니다. 아멘. 선포하는 것이 믿음대로 그대로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순서 바뀌어도 괜찮아요. 다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믿음대로 되는 세계는 그냥 말로만 나 믿어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어, 말로만 여기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 세 번째도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죠. 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소경이었던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소경이었던 것을 알아야 내가 눈을 뜰 수 있지. 나 눈 뜨고 있는데 내가 무슨 소경이야? 저기 그 소경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의 세계. 이 현상에 보이는 소경,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상에 보이는 이 세계의 소경, 그 소경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만 이 영의 세계는 그 소경은 눈을 뜨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천국을 못 가요.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거지. 나 저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도 실제로 들어오셔야 되고, 또 부활의 몸을 얻는 것도 실제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주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도 있으셨죠. 그 몸도 같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누구의 영이 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도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야 내가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누구에게 속해야 된대요? 그리스도께.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있고 또 약속대로 유업을 받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또 누구도 야곱의 몸된 성전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다시 가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나요? 가실 수 있으면 문제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갈 수 있으면은 막 달려가든 날아가든 가실 수 있으면은 관계가 없지만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한 2m도 못 올라가, 못 날를 거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이고 예수님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서 선진자들이 또 이렇게 성경에 증거를 해놓으셨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소경들도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려고 하는, 눈을 뜰 수 있는 소경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을 모르는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소경은 눈을 절대 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소경들은 다 뭐라 그래요? 여기저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사람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육신으로 보는 세계와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를 우리는 눈을 뜨지 않으면 다 소경이에요. 교만한 소경이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나 눈 뜨고 있는데, 나 이거 다 꽃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집사님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내가 왜 소경이야? 나 소경 아니야. 그런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지, 육적으로 너 눈 소경이구나, 너 중풍병자구나, 너 안진뱅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가 있는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소경이다, 안진뱅이다, 중풍병자다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무엇으로 봐야 보이나요? 복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죠?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우리가 이 본질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그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세계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돼요. 그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모른다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경,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의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아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아까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에서 보니까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그걸 믿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 세계. 그래서 이 믿음은 아들이 되는 세계예요. 아들을 믿는 세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아들. 그 아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참하늘까지 가셨어요.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까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우리는 다 깨달아서 내 안에서 실상이 되어야 나도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만 믿어서는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그 영만, 그리스도의 영만 모셔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안 되고 백성은 될 수 있어요. 구원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신 것도 바로 율법으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그 안에서 이제 내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 있구나, 이걸 없애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서 내가 그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도 보면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구원됐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죽은 그 내용을 다 또 깨달아야죠. 아직 십자가를 가지 않은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함께 가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의 본질의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장사가 되어야 함께 또 새 생명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뭐와 직결이 됐다고 했어요? 죄. 그죠? 이 믿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내 안에 무슨 죄? 본질의 죄.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행위의 죄도 사함을 받는 거지, 본질의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우리의 행위의 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려면, 짐승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행위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몸을 드렸어요. 그때 나도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만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는다면 주님이 죽으신 게 헛되이 죽으신 거란 것이요. 말이 안 되네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주님의 죽음이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활주일 주님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했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래서 2절부터도 보면 3절부터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 교회를 내가 50년, 70년을 믿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속에서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이제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어서 제 말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에 바울, 베드로, 요한이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만 저는 말할 뿐이지 제가 제 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식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가져야만. 그래서 로마서 아까 6장 7절에 보았죠. 죽은 자가 아까 4절부터 6절 쭉 봤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도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아들의 영이 들어오셔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예요. 6가지 처소의 영. 첫 번째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죠? 그래서 아들의 영도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을 때, 믿음으로 죽었을 때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죽은 자가,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함께 사는 것,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함께 죽으라고 하느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다 그냥 본의 아니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하여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본들 다 사망,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보면 알겠죠. 그날이 돼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것을 없애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행위의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죄가 심기어진 그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 죄를 없애야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옛 습성,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런 가난의 7 정욕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짓는 죄까지도 다 없애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렇게 교회 안 다니다가 오늘부로 딱 교회 나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이거는 참 말이 안 되겠죠.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버드대에 들어가기, 아무나 들어가요? 그렇게 힘든 그런 여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좁은 문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세계는 얼마나 더 좁은 문이고, 얼마나 더 세밀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이런 과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복음 깨닫고 저는 예전부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소리가, 저는 교회 안 다닐 때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봤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얘기가 이미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저는 영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혼잣말로 그러면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제까지 교회 안 나가고 그랬다가 교회 딱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갔어, 나는 당상이야.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컵에 뭐 이렇게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똥파리가 끼고 그럴까? 알고 봤더니 똥이 들어있었네.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안 떠나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주인이, 이 더러운 컵, 벌레 버글버글하고 파리 끼고 냄새 지독하고 하인한테 갖다 버려버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똥을, 냄새나는 파리 구더기 막 끼고 하는 이 컵을 여기다 탁 놓고, 향기 좋구나,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게, 이러겠어요? 이 컵 못 쓰겠구나, 예, 돌쇠야 갖다 버려라, 이렇게 안 하시겠냐고요. 우리도 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 이것을 제거해버려야 똥파리도 파리도 구더기도 냄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파생되는 모든 각종 이 죄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의 강도, 그 정말 사형당할 정도의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뭐 때문에 그랬어요? 본질의 죄,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다.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된다는 거. 거기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요. 함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세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랬죠. 우편 강도에게. 본질의 죄를 깨달은 강도죠.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함께 죽는다는 세계를 알지 못하면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첫 번째로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냥 내가 죽어야 돼. 자아를 죽인다. 그죠? 자아를 죽이고 막 무슨 성격 이런 거, 그런 거를 죽여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는요, 그런 성격, 이런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뭘 죽여야 돼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본질의 그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죽으면은 자살이죠. 그래 천국 못 가고, 옛사람, 우리 안에 들어온,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아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면 답이 다 써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찌꺼기들, 냄새나고 발이 생기고 하는 것들, 그것까지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똥을 치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막 몇 년간, 예를 들어서 이 컵에 한 50년, 집사님 몇 년 만에 만나셨어요? 54년, 55년 막 이렇게 60년 만에 이 컵이 60년 동안 이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똥을 치웠어요. 그랬는데 갖다 자 물로 씩 씻어서 버렸다고 해서 냄새 안 날까요? 나지요. 얼마 정도까지 날까요? 한참 가겠죠. 50년 동안 이 속에 똥이, 냄새가 다 배었는데 아유 얼마나 냄새 날까요? 여기 저기 있어도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냄새가 점점 없어지겠죠. 뭐를 없앴기 때문에? 똥을 없앴기 때문에. 그죠? 똥을 없앴기 때문에. 그럼 냄새가 지금 나니까 파리들이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웃거리겠죠. 네, 기웃거릴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왜? 맛있는 냄새 어디지? 이렇게 하고 쫓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좋은 공기 속에, 그죠?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냄새가 없어지면 똥파리가 올까요?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50년, 60년 막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 안에 그 본질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없앴다고 그래서 순식간에 개과천선이 쫙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습성, 그쵸? 똥은 버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냄새 나듯이 우리도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그 마귀의 자녀로 나쁜 그걸 가지고 살던 그게 있어요. 거지가 왕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딱 그게 되겠어요?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옛 습성. 그것들이 우리를 아직도 이 생각과 이런 곳에서 아주 우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죠.
조금씩 냄새가 없어지듯이 우리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 안 돼요. 아니 점점 갈수록 뭐가 자꾸 내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네. 나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복음 들고 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지? 이게 자꾸 발견이 되잖아요. 저는 자꾸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슬럼프가 조금 있었죠. 한 막 며칠 동안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뭐가 이게 잘못됐나? 그런데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질의 죄 없앴다고 그래서 개과천선 안 돼요. 아니 저 목사님 복음 이게 설교는 성경대로 잘하더니 왜 자기는 저러지? 저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아직도 안 되지?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니까 한꺼번에 내쫓아 준대요? 아니요. 조금씩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다 되면 교만해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모두가 조금씩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함께 멸해가면서. 그래서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말 있죠. 우리 속담 중에 자기한테는 똥이 묻어 있는데 옆에 개가 겨 묻었다고 어떻게 겨를 묻히고 다녀. 그러고 막 꼬리로 막 탁 때리는 거예요. 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겨 묻히고 다닌다고 막 꼬리로 때리는 거예요. 저는 똥이 묻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듯이 우리가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이제는 뭐 누구 나무랄 게 없어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냥 본질의 죄만 멸하고 이제는 이 옛습성 가난의 일곱 족속을 다 조금씩 멸해가는 우리 서로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흉볼 것도 없고 그냥 나 보고 아직도 이런 게 있어. 진짜 아직도 이러네. 그러면서 생명의 언어 선포하고 오늘도 좀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5분의 1도 못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은 멸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함께 조금씩 쫓아내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정혼만 했어요. 그냥 말하자면 약혼만 했다는 거죠. 그러고 동침도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건데 네가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저는 남자도 몰라요. 남자 같이 근처도 안 가봤는데요. 무슨 제가 아들을 낳아요. 막 그러니까 천사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너한테 임해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들이 태어날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르치니까 천사가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렇구나 막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남자와 정혼 약혼은 했지만 함께 잠을 자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 잉태가 될 수 있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도 결국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오늘 본문에 이 소경한테 내가 눈뜨게 해줄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소경이 눈을 떴어요. 내가 소경인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눈을 떴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내가 알고 본질의 죄를 없애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주시고, 또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의 몸도 믿으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 하심을 믿고 가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눈 떴죠. 소경이었던 우리가 눈을 떴으면 이제는 내가 마리아가 돼서 내가 이제는 실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내가 나아지는구나. 이것까지 믿고 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성공자가 돼서 말씀을 잘 듣고 채워서 이제는 이 파리까지도 안 올 수 있게, 가난의 7 정욕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해도 우리는 말씀이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승리한다. 막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아유, 남편이 저 엉덩이 밉다고 막 그랬는데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온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